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는 백부장의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또 하나는 나인이라고 하는, 나인은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백부장의 종의 스토리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칭찬을 하세요. 내가 유대 사람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참 좋은 칭찬이긴 한데 유대인 입장에선 이거만큼 또 기분 나쁜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보살님을 하나 만났는데 보살님이 저한테 목사님 하고선 식사를 대접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고선 이야, 내가 정말 내가 얻어먹은 밥 중에 보살님 밥이 최고입니다. 내가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참 저 보살님 참 훌륭하다 이러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왜 말을 저렇게 해?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칭찬이 나쁜 건 아닌데 칭찬을 할 때에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는 칭찬은 사실은 비교 당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유대민족 안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부장 보고 야, 너 참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을 굳이 내가 유대 사람에게는 히브리인들 속에서는 야, 나 당신 같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는 맥락적인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백부장의 어떤 면이 믿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율법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범주가 얼마나 넓은 영역인가를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럼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여러분, 백부장이 이 병든 종을 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는요, 계급 사회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는 이런 신분이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이 신분의 차이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이건 소유예요, 소유. 내 거예요. 이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대하는 방식이 마치 사람 중에서도 가족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종을. 신분을 뛰어넘는,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백부장의 모습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더 가졌다고 사람을 비교급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한 가치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같이 인권이 참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말로는 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사람 나눠서 막 돈 많이 버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만나면 덕이 될 만한 사람, 이런 거 다 우리는 막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등급이, 그런 나눔이, 그런 차별이 이 백부장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을 변호하고 백부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대인의 장로들. 유대인 중에 장로 몇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그 백부장의 종을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청해요. 이게 3절이고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5절, 그는,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든지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을 산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일 텐데, 다시 말해 백부장과 유대인들 간은 지배민족과 피지배민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민족인 유다인들이 그 백부장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바우키 회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란과 이라크가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지금 가장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로켓 막 쏘고 전투기가 막 날아다니고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서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라파흐라고 하는 곳으로 그냥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서 가자 지구 백성들 빨리 탈출하라, 뭐 피해라, 피난 가라, 이제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가자 지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10년이 못 돼요 반드시 복수의 피해 복수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자 지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대한민국보다 높아요. 지금 거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어떻게 거기서도 막 애를 낳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거기가. 근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 또 지금 10살, 12살짜리 애들이 10년 후에 뭐가 될까요? 하마스가 되는 겁니다. 내 형제 죽이고 내 어머니 죽인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나는 목숨 걸고 복수하겠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저 혐오와 저 미움은 앞으로 더 극단적이고 더 극심하게 될 겁니다. 너무 슬픈 얘기죠 사실은. 옆에 형제가 죽는 걸 보면 원수가 되는 건 뭐 금방이죠. 그래서 이런 피해 복수, 혐오하는 것,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는 것, 이게 인간의 비극인데, 사실 복수를 하는 건 인간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동물은 복수가 없답니다. 동물은 잡아먹힐지언정 복수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무슨 누가 잡아먹혔다고 해서 늑대가 가가지고 복수하는 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복수하는 건 없는데, 인간은 복수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복수는 미움과 혐오를 낳는데, 지금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의 관계를 잘 보세요. 사실은 일종의 지배하고 있는 계층을 향해 이 장로들이 호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미움과 혐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백부장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다스림의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존중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중과 사랑을 위해서 뭘 지어줬대요?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파괴를 하지만 존중을 하면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빼앗는 것, 이게 일반적이죠. 이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다. 이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걸 잘 보시면 신분을 뛰어넘어서 종을 존중하고요, 이 관계, 정치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혐오가 아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평화적 상태를 백부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백부장과 같이 초월하여 사랑하고 혐오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 아주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심각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그 자리에 가면 화합을 이루어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이 종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한없이 겸손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겸손을 표현하는데, 백부장은 군인이죠. 군인은 상급자에게는 충성하고요, 하급자에게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내 수하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상급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예수님 감당 못합니다. 나는 한참 아래고 예수님은 한참 위에요. 이 표현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 항상 공격만 당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냥 예수님 어떻게든 잡으려고,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율법은 몰라도, 절기를 지키진 않아도, 안식일 율법 몰라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대할 때 가장 겸손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그 존엄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칭찬 듣는 불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율법도 알고 너희들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 백부장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야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본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이야.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일으키는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소감문도 매일 쓰는데,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에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존중해야 되고요, 미워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빈말이라도 누굴 비방하고, 어떤 정치인이든 무슨 경제인이든 어떤 그룹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우리가 미워하면서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살아납니다. 누구의 믿음으로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종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 종은 기도도 안 했어요. 종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이웃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로 예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는데 병든 종을 살리십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 사건은 이 단계에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과부가 웁니다. 장래에 운구행렬이 막 나와요.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과부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훌륭한 거는 기록이 없어요. 이 과부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어떤 좋은 성품이 있는지. 백부장은 성품이라도 좋았죠. 했던 회당을 지어주는 했던 일이라도 있죠. 이 과부는 그런 일 전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세요. 자,
우리가 잘 몰라도 유대인의 율법상 관에다 손을 대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일일까요? 되면 안 되는 일일까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에다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이건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관에다 손 잘 안 대잖아요. 근데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시신과의 접촉을 시도한 것이고요.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과부의 슬픔에, 이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제스처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동기가 오직 하나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 불쌍히 여기는 포인트도 과부가 울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슬프죠. 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이건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한 인간, 뭐로 위로받을까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긴 한데요, 사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다 돌봐주고 싶고 다 지켜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건 마음이지 준다고 다 받지도 않아요, 자식이. 또 울타리를 쳐준다고 해서 그걸 고마워하거나 그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순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소원과 나의 눈물의 범주를 벗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 청년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중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쇼츠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쇼츠. 릴스라고도 하고 틱톡이라고도 합니다. 10초 내외의 짧은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건데요. 이거 중독입니다. 이 중독에 빠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뭘 엄마들도 이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는 것과 아들이 보는 쇼츠는 전혀 달라요. 겹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쇼츠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축복 있으라. 원래 중독이라는 건 몰라야 중독이 안 되는 거예요. 알면 빠져요. 그런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도파민이 생겨요. 그래서 애들이 밤을 새워합니다. 과거에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새웠는데요. 지금은 영상을 보느라고 밤을 새웁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만 막으면 게임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불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학생, 남학생 이제는 차이가 없어요. 여학생들도 쇼츠 중독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오은영 선생님도 못 막아요. 끊어버리는 것은 다른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지난주 제 설교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몇몇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돌려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친절한 아버지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도전받은 가정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절한 아버지는 그냥 화만 안 내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대화를 잘하는 아버지예요. 대화를 잘한다는 건
이 말의 언어의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잘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더라도 부모에겐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독에 빠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뭐 해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긴 부모가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과부가 울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울었기 때문이에요. 울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울지 마라 내 아들아, 울지 마라 내 딸아, 네 자녀를 내가 만질 거야. 내 아들을 내가 살릴 거야. 중독에 빠졌건 시험에 빠졌건 내가 네 자녀를 책임질 거야. 울고 있는 어머니와 누워있는 아들 사이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 명령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실 때에 포기했던, 방법 없던 내 자녀에게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죽었던 것처럼 포기했던 내 아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한 자녀, 성인 자녀 정말 힘듭니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자녀들에게 연락 많이 받으셨습니까? 30살 넘고 40살 넘고 50 넘은 자녀에게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라도 1년에 그렇게 어릴 때는 말 잘 듣고 그렇게 착했던 자녀가 지금은 냉정하고 냉담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외부인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오늘 찬양팀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보면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실 부러워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고등학생이 여기서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은 지금 어디서 뭐 합니까? 그 있는 그곳이 과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곳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정이 안 돼요. 내가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죠. 눈물을 쏟아야죠. 눈물 쏟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거룩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장 슬픔의 그 순간, 그 가장 외로움의 그 순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상여를 매는 사람은 있어도 내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이 가장 외로웠던 과부에게 관에 손을 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에 손을 대고 그 어머니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들을 살려내고, 살아난 건 아들이지만 진짜 살아난 건 이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병이 난 건 종이지만 기뻐한 건 백부장이었고요. 살아난 건 아들이지만 정말 기뻐한 건 이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죽더라도 포기할 게 아니에요.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요? 가족을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조금 늦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렇죠?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내 자녀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살아나면 되잖아요. 생명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백부장도 사람 사랑하다가 복 받잖아요. 그런데 백부장보다 더 큰 사랑을 펼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내시는 예수님 소망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권은숙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권은숙 권사님 아버님이 올해로 연세가 90이에요.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은 매주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권은숙 권사님 형제도 있고 한데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도 예수 안 믿고 혼자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째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90대 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지난주까지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오늘 저에게 요청하셔서 제가 그 병원 갔습니다. 요양병원 갔어요. 의식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임종 예배 하러 갔다가 눈물을 흘리시고 눈을 깜빡이시고 가끔 소리 내시는 분들 계세요.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이 어르신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불신자 따님들이, 우리 권숙 권사님 형제들이 그 함께 있다가 얼마나 은혜 받으셨는지 몰라요. 이분이 뭐 배워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살리시는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수십 년의 기간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목사는 그냥 갔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한 번 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기도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살리시는 예수님 붙잡고 우리 거룩한 일생을 살아가며 가족을 함께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형제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